샬롬. 오늘은 매주 샬롬 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 스테이 뜻이 뭐예요? 스테이. 머물다. 누구 안에 머물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안에 머물자는 의미로 우리 시간 하나 둘 셋 하면 스테이 하고 이제 주님께 인사드리는 거 아셨죠? 아셨죠? 하나 둘 셋. 아멘. 여러분 저 뒷광고 아닙니다. 광고 받은 적 없고요. 앞 광고고요. 우리 주니언십의 선생님께서 또 노래를 내셨으니까 또 이렇게 광고를 해드리면서 의미가 좋잖아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죄송합니다. 우리 또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죠?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누어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전사님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오타가 났네요. 찾는 사람 은이에요. 제누사님이 잘못 썼어요.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서 누가 돌을 주겠느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이어서 제목도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와, 이렇게 물음표까지 느낌을 살려주시다니 역시 우리 주니어십. 기도 좋은 아버지께, 최고의 아버지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잠깐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그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맞아요. 와, 맞아요. 바로 기도를 마치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나의 어떠한 소원을 들어주는 통로 혹은 도구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떠할 때 기도를 하느냐? 나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나의 어떠한 소원,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반쪽짜리 기도다. 반쪽짜리 기도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소원, 나의 필요를 말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응답, 뜻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대로 된 기도는요, 얼마나 기억하는지 보겠어요.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만?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 되시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모든 기도 위에 무엇으로 순종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아멘으로, 그 모든 기도 위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기도 좋은 아버지께, 최고의 아버지께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다들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지난 라이프 클래스 3주차 시간에 나의 삶을 변화시킬 비밀을 발견하자 라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그게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하면 좋아요. 다음에 또 할 때 또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두 가지. 뭘까요? 맞아요. 와, 바로 기도와 말씀, 기도와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이 분리될 수가 없다. 기도와 성경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각자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도사님이 아직까지는 우리 친구들과는 이렇게 따로 뭐 1대1로 만나서 뭐 상담을 한다거나 혹은 뭐 제자 훈련이나 그런 양육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전에 사역을 했던 곳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고 했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요, 그 고등부에 제자 양육반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제자 양육반. 그래서 보통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보통 이 3-4명 정도의 친구들과 매일 각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 양육을 진행했었어요. 양육. 그때 그 고등학교를 다니던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의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각자가 다 다른 상황, 각자가 다 다른 고민들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을 전도사님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고민이 있을까요? 맞아요. 뭐 학업에 관한 고민도 있고, 뭐 이어서 진로에 관한 고민도 있고,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문제, 이런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이 각자 있었는데, 각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 또한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방법도 시도해보고 저런 방법도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언제나 늘 딱 한 가지만 빼놓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 모습 또한 제가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도는 잘 안 하더라고요.
정말 신통방통하기도 기가 막히기도 기도만 빼고 기도만 빼고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제가 이렇게 참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누구누구야 혹시 기도해봤니? 우리 기도해보자. 전도사님도 같이 기도할게. 그럼 또 대답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네, 전도사님 기도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정말 기도를 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 후에 만나서 제가 또 물어봅니다. 누구누구야? 그래서 기도해봤니? 그럼 정말 10명이면 10명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헐, 맞다. 아, 까먹었어요. 다른 거는 까먹지도 않고 다 하던 그 친구들이 정작 이 기도는 까먹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러한 질문, 이러한 궁금증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 굉장히 이 앞줄에서 굉장히 많은 공감들을 하고 계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왜? 여러분들은 왜? 저는 왜? 우리는 왜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 왜 자꾸만 우리는 다른 데서 위로를 찾는 것일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시간이 없다거나 장소가 없다거나 혹은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그 마음속, 그 속마음, 그 중심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기도!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전사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기도요. 제가 당연히 해봤죠. 전도사님, 제가 당연히 해봤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뼈를 때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이러한 궁금증을, 나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왜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까? 나는 왜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건요,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보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요,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만약 저 영적인 거장들처럼, 저 세자르 목사님처럼 내가 영적인 거장처럼 믿음이 컸다면,
내가 믿음이 컸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내가 믿음이 컸다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텐데 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구나. 내 기도발이 약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크고 강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오늘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내가 정말 예전부터 꿈꿔왔고 내가 정말 원하던 그러한 이상형을 만약에 내가 발견했어. 게다가 나이도 비슷해.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너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넌 이제 우리가 청년이 됐다고 생각해봐. 청년이 돼서 교회를 갔는데 막 내가 옛날부터 꿈꿔왔던 이상형이 저기서 걸어오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의 크기별로 믿음을 발휘해서 막 단계별로 기도를 합니까? 예를 들어 믿음 1단계 하나님, 저 친구를 제 여자친구, 제 남자친구로 주시옵소서. 이게 1단계. 믿음 2단계 한 단계 더 발전해서 2단계. 하나님, 저 친구를 저에게 여자친구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더 커. 혹은 내 믿음이 더 커. 3단계. 믿음 3단계. 잘 들어봐서 믿음 3단계. 하나님, 저 친구를 저에게 여자친구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이 믿음 3단계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로 크니까 그렇게 크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 친구를 나의 여자로, 나의 남자로 주셨음을 믿고 다음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교회를 가자마자 그 친구의 손을 잡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냥 뺨때기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냥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진정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물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자,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그냥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조금 전 그 믿음 3단계에 있던 친구처럼 내가 큰 믿음을 발휘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은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기도를 하는 대상, 뭐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어떠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의심하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크니까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또 무엇이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만 성경을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만 성경을 이해하면요, 기도를 마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만능 키, 만능 열쇠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어서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서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서 왜 너희가 구하면 주시는지, 왜 너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지, 왜 너희가 두드리면 열리는지, 그 응답의 원인, 그 응답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응답의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구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두드려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요, 좋은 것을 주시는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입니다. 아빠, 저 유학 가고 싶어요. 그래, 말만 해. 보내줄게. 아빠, 저 차가 좀 필요해요. 핸드폰이 필요해요. 그래, 말만 해. 그래, 가자. 사줄게. 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은 아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처럼 자식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해주는 아빠가 자식의 입장에서는 좋은 아빠일지는 몰라도요, 사실 이러한 아빠는 그냥 좋은 아빠이지 최고의 아빠, 최고의 아버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아빠는요, 물론 자식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아빠는요, 그와 동시에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때로는 거절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식이 지금 당장 눈앞에 원하는 것을, 그것만을 알고 그것만을 채워주기보다는 내 자식이 정말로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시는 분, 이러한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좋은 아버지도 맞지만 좋은 아버지라기보다는 최고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 또한 의심하지 않으니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조금 전 여러분들이 웃고 떠들었던 그 예화 속 믿음 3단계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나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아끼고 그 누구보다 나를 아끼고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나를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최고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들으신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그 최고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아마도 잘은 몰라도 아까 예화 속에 말했던 어떤 한 이성 친구를 보고 믿음 3단계, 그 믿음의 3단계에 있었던 친구의 기도는요, 이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제 여자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제게 유익이 된다면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까와 같은 믿음인데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좋은 것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그 내용이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바뀔까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최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그 내용이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루어지냐 아니냐, 이것으로 우리는 기도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하지만 나의 어떠한 생각, 나의 가치관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여러분 스스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매일매일 최고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한 달의 시간 계속해서 기도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신경 쓰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필요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어요. 제게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에 나의 어떠한 필요와 나의 어떠한 구함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나의 어떠한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의무들을 갖고 계신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의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 또 하나님께 그러한 필요를 구하고, 우리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보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최고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을 말해주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도의 응답은 나의 어떠한 믿음의 크기에 따라, 나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한 최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잊지 않고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